신약성경 82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66절부터) 7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십니다.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일단 끌려가시죠. 거기서 유대 자신들의 종교 재판이 이제 예수님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각각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고 일단 그 자리에서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칼을 뽑아서 싸우겠다고 사실 덤비기도 했었죠. 대제사장의 종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붙여주시면서 낫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이 칼을 집에 넣으라고 그 무력 항쟁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말리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끌려가시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사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님 뒤를 사실은 따라오고 있습니다. 멀찍이서 이렇게 숨어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안뜰에 끌려가셔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추궁을 받으시고 지금 그러는 상황에 베드로는 바깥뜰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아랫뜰이라고 불려지는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불 쬐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이러고 있는 무리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그러고는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네 말도 내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서 부정을 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좀 있다가 이 사람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알지도 못한다고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죠. 그러는 중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이 곁에 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죠. 네가 갈릴리 사람이네. 갈릴리 사람이면 그 예수의 도당이지. 그러고는 또 추궁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제 아니라는 걸 강하게 부인하려다 보니까 더 강력한 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뭘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저주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맞으면 그 도당이 맞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아니라,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강력하게 부정하고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달기 옵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달기 2번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도 마가복음에서 네가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까 밤에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던 것이 기억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모습도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고는 나가서 울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에는 용기와 정직하게 직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미련인지 예수님에 대한 애정인지,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춤거리며 머뭇거리며 말찍이서라도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게 여기까지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두려움과 회피를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자신의 상황과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당당하게 그 모습으로 서고, 그걸 지금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자신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맡겨드린다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것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면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은혜가 내게 나타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누려지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길, 사실 우리는 그 은혜의 열매들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예,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그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와 내가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평화와 회복을 누린다는 건 나도 주님처럼 그 자리에 서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길에서 실패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 근처에도 못 오고 있는, 요한은 아마 어떤 친분이나 혈족 관계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같이 들어가진 것 같고요. 베드로는 지금 이 바깥들에 서 있고요.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 근처도 지금 못 오는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회피는 특히나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삶에 대한 직면하지 못하는 회피와 가려짐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자꾸만 이런 것들에서 가려지고 도망하게 되고 왜곡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들 동일하게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 모습과 내 약함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들 정말 나는 진실되게 직면하며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서는 자인가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함이나 내 아픔이나 또 나의 문제의 이유들이나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반응하는 건지 받아들이고 내어드리고 나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의 보통 회피는 다양한 핑계와 이유들로 이어집니다.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처럼 사용됩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상황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문제, 내 약함을 다루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나 내 숨겨진, 내 가려진 나의 약함이나 모습들을 정말로 정직하게 부딪히고 직면할 수 있는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이 임하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서부터, 증상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자리, 내 삶이 평안하지 않은 자리,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상황과 그 삶의 자리와 그 모습들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만 거리가 생기고 가려지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고 소원해지는 자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자리들이요. 그 자리에 나의 이유를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관계 앞에서 나는 나의 어떤 약함을, 나는 나의 어떤 문제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다루어 낼 수 있어야 하는지, 나는 무엇 어떤 자리들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를 회피하는지, 정말 그 문제를, 정말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주님 앞에서 다루어낼 용기가 없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며 회복하며 이 한 주간이 정말 예민한 자리, 내 약한 자리, 내 그 자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며 고백하며 다루어낼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 속에 부딪혀오는 상황들 속에 사실 상황은 내가 예측 못하게 부딪혀오곤 합니다. 부딪혀오는 상황들이나 아니면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그것이 심리적인 내 내면적인 문제이든지 내 외적인 문제이든지 상황은 어떻게 다가올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거죠. 어느 순간 내 속에 훅 들어옵니다. 분노로 훅 들어오기도 하고 원망으로 훅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불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내 앞에 툭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벌어지고 발생한 상황 앞에 내가 어느 날 넘어져 있기도, 그것 앞에 묶이기도 하고, 그 상황들이 어느 날 내 앞에 놓여진 거죠.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은혜가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반응이, 내 모습이, 내 입의 말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날 보면 훅 떨어져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베드로는 되게 자신 있었습니다. 요 앞에 14장 31절에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자리, 거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보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4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힘 있게 말했다 그랬어요. 힘 있게 말했어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자신감이, 내가 장담하는 나의 장담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어떤 으뜸가는 제자처럼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한 것 같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인정해 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신분이, 내 위치가, 내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으뜸가는 제자인데, 그 자부심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십니까? 내 신분이요, 내 직분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어떤 걸 아는데, 내 위치가 어떤데, 혹시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는 나의 상태는 혹 아닌가요? 목사라는 직분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신앙의 연수가, 내가 4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5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니더라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같이 이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만과 거기서 오는 영적인 나태함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오늘 우리가 다루어내어야 할 나의 문제, 나의 고민의 자리는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준비가 없으면요, 우리 어제 보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그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쟤는 기도하네, 누구는 뭐 어떻게 하네, 서로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도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상황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보다 잘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부인하고 회피하고 도망하는 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다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직장에서요, 오늘 나의 가정에서요, 오늘 내 삶의 상황에서요, 오늘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내게 주어진 관계들 속에서 나는 정말로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정말로 나타나며 그 은혜를 이루어가며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건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영적 자만과 이 나태함에 빠져서 사실은 내 속에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문제가 부딪히면, 상황이 부딪히면, 내게 이 모습들이 나타나면 내 약함과 내 모든 것들 회피하며 도망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의 길에서 도망하는 자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다시금 돌이키며 다시금 새롭게 하며 정말 힘있게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이루어가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필요한 부분들은 회개하며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바로 영적인 자만과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내 신분만 의지하고 내 위치만 의지하고 내 연수만 의지하고, 그래서 문제 앞에서 도망하며 회피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좀 다시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 모든 상황들,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관계와 내 삶의 상황과 내 문제들과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그 상황이 주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진정한 은혜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필요한 용기가, 그 길에 필요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따라가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고요, 두려움이나 또 아니면 내가 도망하며 회피하며 가리고 있는 내 모습들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내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 앞에서의 내 영적인 힘이 자라고 깊어지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정직하게 인정할 줄 모르고 정직하게 직면할 수 없고, 하나님, 상황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하나님, 문제의 핵심들을 외부로만 돌리며 도망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 자신의 모습 아닌지요?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자만함이, 영적인 나태함이 문제 앞에 부딪힐 때 도망할 수밖에 없고 회피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간구들마다, 기도들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내 약함을 직면하며 내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삶의 결과들을 다시금 부여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직함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실됨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고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준비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연약해져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흐려지고 약해져 있어서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느 날 문득 내 삶의 상황은 꺾여 있고 내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우리 좀 다시금 돌아보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들마다, 통회하는 이들마다, 회개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는 영적인 힘들이 다시금 회복되며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힘이 커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교회의 모든 모임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교회의 모든 양육과 또 기도와 함께하는 모든 자리들이 이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자라게 하고 커지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 귀한 모임과 귀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길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서로를 축복하며 교회의 모임과 사역들을 축복하며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내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가, 내 은혜의 마음이, 은혜의 상태가, 내 영적인 힘의 상태가 주님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